말미암아서 환경이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또 추위가 엄습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춥고 또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하고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녕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 시간 참 예배하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진리를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탄절이 가까워온 12월 달에 또 이렇게 예수님이 제물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생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조금 좀 어색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눔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공과를 미리 준비를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금요일 날 말씀 듣고 나서 정리해서 우리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수요일 날 먼저 하고서 이렇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 본문을 수요일 날로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바로 다음 주일 날 우리 학생들이 나눌 공과와 부역에서 나눌 공과에 이렇게 서론이고 개요인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참 요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처음 겪는 이런 시대를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예전 같았으면 지금 얼마나 거리에 찬송, 찬양 소리들이 참 떠들썩했겠죠, 그죠?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교회도 그저 그냥 주일 학생들이 와서 뛰고 막 준비하느라고 떠들썩했을 텐데, 요즘은요 저녁만 되면 불 꺼진 교회가 돼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성탄절 추리가 거리마다 이렇게 있고, 그죠? 참 그런데 금년엔 그런 장식도 볼 수 없고 성탄절 캐롤도 들리는 것 같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성탄절이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요, 중요하죠. 이 성탄절이 처음 생겨났을 때에 그 시기는요 굉장히 어두움의 시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밝혀보자고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했던 것이 성탄절이었고요. 그 성탄절 장식과 분위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기회가 아니고 어린 심령들에게, 그죠?
다음 세대들의 심령 속에 진리를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절기, 바로 성탄절이었어요. 참, 이 정부가 이 성탄절을 또 이상하게 바꿔놓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 생애 속에 기억나는 성탄절은 없나? 여러분 어떤 성탄절을 가지고 계셔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다니면서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성탄절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때 되면, 그땐 왜 그렇게 또 눈도 많이 왔는지요. 눈 많이 오고, 성탄절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 저녁에 사주는 찐빵, 호빵집에 가서 먹는 그 호빵 맛은 잊을 수가 없고요. 그죠? 또 성탄절 날은 새벽송 돌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선생님네 집에 가서 떠들고 이불 속에다 발들 넣고 장난치던 그런 성탄절. 우리 포리교회에 와서도 성탄절에 관한 추억들은 좀 많죠. 성탄절의 그 새벽송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반복해서 노래를 한다는 거, 어린아이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다 동원해서 집집마다 빠짐없이 돌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활절 새벽송까지 돌았던 사람이에요. 왜죠? 성탄절에 감격은 있는데 부활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맡겨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에 가서 벨을 누르고 부활절 카드 전해주고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치면 그분들 깨니까 새벽송 새벽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1년 중에 새벽 예배를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바로 부활절 날이기도 했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 우리 신앙생활을 성탄절 생각할 텐데, 이 성탄절 왜 중요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참, 성탄절의 분위기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간들이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장 쉽게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상황, 거기서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저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네요. 우리 처음엔 그랬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응? 그까지는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지옥을 보내? 아니,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아니, 저 동산 저쪽 구석에다가 좀 만들어 놓으시든지 왜 하필 동산 가운데다 놔서 따먹게 만들어? 조금 알면서는 뭐라 그래요? 따먹을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대요? 근데 때려서라도 그냥 못 따먹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대?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까지 많이 했었어요.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 속에 찾아낸 게 뭔가 하면, 그러면은 그 죄를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데, 구약에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계명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예.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제 거기다 한 가지 덧붙였죠.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러나요, 조금 의식 있는 학자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구하시고 그 요구한 걸 지키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질문 많이 안 했어요? 그런 학창시절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했던 대답 뭐예요? 믿으면 안 돼. 그거 다 알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정리가 안 되어져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 죄는 타락한 죄였거든요. 타락.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은 이런 것이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쓰셨죠. 그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글씨를 나눠주신 것이 십계명이었고요. 그 시대만 해도 사람과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글자가 통용되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 속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림 글씨로 준 거죠. 상형 문자로. 그죠? 그 속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그려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피조물의 존재, 대속의 은혜, 장차 더 많은 서신과 문서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서신에 대하여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모세까지 거기다 세워 주었던 거죠. 그죠? 모세는 신학교를 40일 만에 졸업하죠.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십계명과 함께 성막과 함께 구원의 논에 대해서 쫙 배워요. 거기에 정의해 주신 건 몇 가지만 꺼내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빛이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야. 이 세상은 어둠이야.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 내린 정의예요. 우리는 그걸 설명하려고 드는데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의 존재를 내가 보낼 거야.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신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살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경처럼 살고 있는 이들을, 자기가 왕처럼 살고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속에 들어올 거야. 빛으로. 그게 도성인신인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어요? 이 죄.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향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어떤 방향에 빗나갔을까요? 창조주의 의도에 빗나간 거예요. 물론 우리 현실부터 생각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떤 게 있어요? 거짓말도 죄요, 도적질도 죄요, 남을 해한 것도 죄요, 손에 끼친 것도, 간음한 것도, 살인한 것도 큰 죄죠.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원인을 뭐라고 말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진 죄. 그 상황도 모르고 살고 있는 현실. 사람들은 그걸 전혀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지난주에 설교처럼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요, 빛의 세계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고만 살아갈 뿐이죠. 이 땅에 태어난 타락한 인생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예요? 그 결과가 지옥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 내려오시죠. 마치 산불이 났어요. 그 산불이 나는 나무 밑에 그 둥지를 틀고 있었던 개미떼들이 그 산불에 의해서 불타 죽게 생겼어요. 그걸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개미가 되어서, 그죠?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품에 안고, 그죠? 그 뜨거운 불을 자기 몸으로 다 막아내는 방주처럼. 그게 예수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빛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처럼 오셔야 돼요? 죄인처럼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죠. 예. 바로 우리들의 탄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고난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에게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값인 십자가가 그분에게 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 어떤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그냥 사망, 죄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철저한 거예요. 틈도 없이, 흠도 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타락한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셔요.
그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려주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우리는 채찍이 안 맞아, 그러고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처럼 우리가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대표성을 얘기할 때 우리들의 대표 가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겼으니까 우리는 다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성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 사람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김치 없으면 안 돼. 그게 대표예요. 이 사람도 김치 없으면 안 되고 저 사람도 김치 없으면 안 되는 게 대표예요. 그래서 한 사람 보니까 김치를 먹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니까 누구예요? 우리도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만 무엇을 건너가요? 예,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에 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예,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아이고,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던 그 모세를 보고선 하나님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쓸어버릴까 그러죠. 그죠? 민수기 14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쓸어버릴까? 13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다 그럴까 봐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예수를 안 보내고도 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보내면 하나님의 속성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그 용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가볍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죄값이라는 걸 너무 그동안 가볍게 공부해 왔고요. 사망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겨져 왔어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줘. 우리 천국에 들어와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에서 공의를 시행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 공의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잘한 것은 상급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그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요.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만 의로워지는데 이 인간이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존재 앞에 우리는 불의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불의한 존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존재가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불의한 건 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소경들의 세계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셔요.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창세 전에 계획을 세워요. 누가 십자가 질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위바위보 했죠. 그죠? 누가 걸렸어요? 예수님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참,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318쪽.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죠? 2000년 전 12월 24일일까요? 그건 정확치 않아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줬을까요? 우상 숭배하다 할까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을 특별 계시를 공부하셨죠. 하나님이 구원 계시를 여러 가지로 내려주셨어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특별 계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존재하면서부터, 아니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그 구원의 메시지는 있었던 것이죠. 그 그릇에 담아서 주었어요. 근데 그 그릇만 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고, 그죠? 형식주의자로 흘렀죠.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에만 딱 묶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한번 왔다 가신 분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담의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때도 그렇고 모세 때에도 그렇고 다윗의 때에도 그렇고 베드로 때에도 그렇고 칼빈 때에도 그렇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값싼 복음에 취해왔는지도 몰라요. 왜죠?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는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고난 다 가지셨으니까 우리는 건강할 거야. 희망사항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다른 신앙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아는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 아시죠? 지금 모세 오경 언제 쓰여졌는지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은 바로 이런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써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역사적인 순서적이고 그 순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이런 언약과 이런 계획 속에서 주어진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가져다가 그릇으로 쓴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그릇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하죠. 할례.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모세에게 시킨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시킨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중동 지방에 그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 속에 도입하면서 거기에 진리를 담아서 이 진리를 그 의식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성경에 많아요.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처음으로 제사제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애굽에 살면서 제사제도에 익숙해져 있던 인물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제사제도에다가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 구원의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죠. 또 다른 어떤 절기들을. 그런데 그 속에 딱 3번의 절기만을 하나님이, 아니구나, 7번이구나, 그죠? 근데 그 중에 큰 것만 3개죠. 진리를 전해주시도록 하셨거든. 거기다 담아주셨을 뿐이지, 그 제사제도나 절기를 지키는 형식들은 이미 그들이 능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은요,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유대인들이 또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집단에 들어올 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그래서 거기에 초보자로 내가 입교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들에게 예식을 베풀어서 환영을 하고 너는 이제부터 이 종교 집단의 어린아기야 그러면서 우유를 주었대요. 애기처럼, 젖먹이처럼 너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집단에 들어와서 영적인 젖먹이로 배우는 거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단 종교가 그런 걸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 마찬가지예요. 제사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 행위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였던 거죠. 제사. 오늘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에 있는 뭐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죄를 지면은 그 죄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어린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내 죄를 거기에다 안수하죠. 옮겨요. 그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게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리고 내 죄는 정말 사함받았어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떤 죄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 잡았다고 내가 산다고요? 소 한 마리 잡았다고 내가 그 죄 사함 받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깨달아 알죠. 이것은 예표야. 예. 이것은 나보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드려지는 거야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물을 드리게 했죠? 네가 죄인이야를 되새김질하라고. 예. 어떤 똑똑한 교인이 그래요. 왜 교인들은요 매번 교회에 가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또 그런데요. 왜 그래요? 똑같은 죄를 또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상습적인 전과범이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내가 죄 사함 받은 자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또 내가 주인 노릇을 했네요. 내 속에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 이 옛사람 때문에 범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할까? 사망의 몸은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내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형법이 그 죽은 사람을 나랑 꽁꽁 같이 묶어 놓은대요. 그게 처벌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걸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요, 인도하는 자인데 불구하고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더럽고 추한 모습, 그것만 보면 안 되죠, 그죠? 뭘 봐야 돼요? 완성되어질 새 사람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8장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대신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그때부터 나와요.
무화과 나무 잎 사이로다가 치마를 해 입죠. 이게 인간의 노력과 행위예요. 햇빛만 보면 부스러지고 바람만 불면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그걸로 네 수치 가릴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의 옷을 해 입히죠. 대신 죽은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렇게 덧입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반복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죽음을 대신한 어린 양의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말면 그 집의 장자들이 죽지 아니한 일이 있었죠. 자, 그 일은 뭘 상징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계시는 그 상징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다 뛰어넘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으니까 우린 자유야. 그리고 두 손 벌쩍 들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지려고 하는 모습,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내 판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정말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로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고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과정을 거쳐 가시는 그 과정을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40년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불평했던 모습들이 내 속에 있구나. 그 교만했던 모습이 내 속에 있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만나를 먹고 생겨난 새 사람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어디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념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오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번 성탄절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일들을 어찌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큰 계획을 조그만큼이지만 이렇게 감격스럽게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기에 묶여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완성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주님이 노아의 방주가 맞이했던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8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사실 그 죄값을 우리가 다 받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